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 맞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게 다시 오지 않고 다시 주어지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아침,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한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빛나는 하루로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득 담기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그 말씀이 빛나는 하루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삼가든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공감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진리로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삼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주님께로 가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남겨져 있던 교회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이셨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바로 사랑이셨다. 그의 오심도 그러고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도 그러고 그의 부활하심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심도 사랑이셨다 하는 이야기로 가득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재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주님과 만났으면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근데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신 이야기로 뒷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수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가는 이전에 구약성경 세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라는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6시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6시냐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표거든요. 그런 시간이라면 아침 6시나 저녁 6시가 되고요. 유대인 시간이라면 낮 12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저녁 6시일 것이다 하는 쪽에 의견을 점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 저녁 6시면요. 그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입니다. 이 여인이 정식으로 물을 기르러 나올 때이냐, 낮 12시면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때에 나온 거냐 하는 것에 따라 이 여인이 정체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사마리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제1차 포로 귀환자 이들이 겪었던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계속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거꾸로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주여라는 말을 이 여인이 했다면 이 여인은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됩니다. 또는 선생님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예의를 갖춘 말이죠. 여기 주여라는 말 본래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이때 그 번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좀 둬야 되겠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기 지금 여인은요.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조상이 아니라 야곱이. 그러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지금 현재 하스몬 왕가가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사두개인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제사장이 된 거에 싫어서 따로 떨어져 나간 본래 대제사장 가문 아론의 직계 후손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자리 잡은 그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이 있다면 제게도 주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여인과 말씀할 때 보면 어떤 맥락이 없어 보이는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하고 뜻밖의 유혹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지금 잡아가는 게 보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우리에게 이런 정도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빠삭하게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대화하는 경우는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지금까지 삶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6명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남편을 여러 갈아치운 그런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형사치수죄라는 겁니다. 형사치수죄. 한 집안에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형제들과 계속해서 결혼한 계대결혼법과 그러기도 하죠. 그 전에 여러분 성경 기억해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한 여인에게 결혼했다가 애기도 못 낳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화가 실제 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기의 그런 인생을 어떻게 아는 그런 걸로 봐서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하고 이전에는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40장 20절에서는 4장 20절에서는 여인이 다 당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과 우리들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한다. 우리 서로 예배할 곳이 다르지 않느냐? 뭐하는데 근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 대화 이제 그만하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 여인도 큰 걸 딱 내놓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여자여 하는 말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때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했던 거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여자여가 같은 단어예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서로 다른 우리 종교지 않느냐. 이제 이 대화 그만하자 하는 여인에게 그거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예배하는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광주에서 예배하고 서울에서 예배하고 부산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한 또는 어떤 교단에서 예배한다. 그 교단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전이라든지 어떤 산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도움 받는 게 뭡니까? 진리를 따라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진리를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 찾으신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여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도리어 더 자기들이 원래 신앙이 더 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이 여인도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자기 삶을 함부로 했다? 좀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메시아 사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마리아 사람과는 서로 대화도 안 하는 사이인데 이거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이 평소 행적이 좋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면 이 여인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요? 적어도 이 여인의 말을 지극히 존중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마을은 그냥 마을이 아니고 자기 시종 마을이거든요. 한 성씨, 집성촌이라고 그러죠. 한 친족들이 마을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런 집성촌 마을이면 전부 다 한 친족의 마을이고 그 친족에게 결혼 온 여인의 말인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요, 계들 결혼법에 해가지고 앞에 있는 5명의
남편을 보내고 6명째 지금 남편 되기를 아직 성인이 안 된 모양이죠.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면 어떤 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한 여인이거든요. 그런 여인의 이야기로 들으면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충분히 일리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때 정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그 6월절 정도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땅에 계셨어요. 유대 땅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그 유대 땅에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데 추수할 때가 넉 달 전이라고 합니다. 넉 달 전. 밭이 휘어졌다. 이 추수가 가을 추수도 있을 수 있고요. 가을의 그 과일 추수. 그렇지 않고 봄 추수. 봄에 있는 밀과 보리 추수라면요. 또 다른 6월절 넉 달 전이다. 그러면 유대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셨다 하는 뜻도 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색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안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제자들만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현재 시간에서 이런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많은 사마리아인들, 모든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 하진 않지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이 마을 사람들도 정말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니라 하였다. 먼저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어떤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주님 안에 교회에 오고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하나님은 정말 분이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뭔 말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 누군가의 소개를 듣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 하신 일이 정말인가? 하고 삼가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가운데 보여진 모범입니다. 거기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앞서서 명절 6월절이었죠.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그리고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 사이는 제법 거리가 있어요. 상당히 멉니다. 적어도 진짜 예전 걸음으로는 하루길이
되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했다라고 하죠. 정말 이렇게 표현했는지 번역한 분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죠. 보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야 하느냐.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이 요한복음을 쓴 이들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면 로마 로마에서 파송받은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헤로드 안가 거기에서 그 관료 노릇하는 분들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인 거죠. 백부장이 자기 그 집의 신하, 자기 집의 종, 뭐 그런 사람의 병들어서 예수님께 보냈다. 그거 다른 이야기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정도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급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쉽게 제가 뭐 그냥 우리식으로 한다면 제가 있는 광주에서 저 밑에 나주 영산포까지 걸어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 또는 나주 읍내 정도 거리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걸려버리죠.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옵니다. 오는 사이에 또 집에 아이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하인들이 너무 기뻐서 이거 선생님한테 알려야 된다. 선생님이 갈릴리 가나 갔다. 해가지고 갈릴리 가나로 급하게 온 거죠 또. 그러다 보니 중간에 만난 겁니다. 중간에.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7시가 뭐 지금 현재 우리 아침 7시 저녁 7시인지 또는 더하기 6을 해가지고 오후 13시잖아요. 13시 맞죠? 6을 하면 13시면 오후 1시가 돼요. 오후 1시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의견이 알고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정말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때 아이가 몸이 회복되고 있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집 전체가 믿었다. 그 집 온 집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앞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근데요. 갈릴리에 오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을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집도 아마 유대인으로부터 헤로드 안가에 거기에 관료 노릇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헤로드 안가에 그쪽에 한다고.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뭔가요? 뭐 친일파나 뭐 옛날 북한이 내려왔을 때 북한에 그 앞잡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되게 싫어했던 집인데 그런 집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어느 때냐 하는 것에 표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리라. 이 성전 입구에요. 성전 입구에 여인의 뜰 바깥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 아주 넓은 뜰이 있습니다. 이 넓은 뜰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3,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걷게 된 사람 때문에 4천 명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온 사건도 이곳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그런데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바로 바깥이에요. 근데 그 병자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일 거냐?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병에 걸려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솔로몬 행각 안에 연못이 하나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어떤 중병을 앓고 있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과 그리고 거기 솔로몬 행각에 가족들이 누워놓을 만큼 이미 가족들이 고치기를 포기한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도 주여 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주여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대답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봐야 된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큰 동시문이 생기고 막 그렇게 물이 부글부글 막 끓고 오고 막 그럴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싶다는 거예요. 병이 나와서 한 번이라도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가서 제사하고 싶다. 그런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38년 돼서 더 이상 인생이 완전히 포기가 되어졌고 이제 소위 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그날 걸어가 버려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말만 일어났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 3일 거리에 있는 그 어떤 아이에 대해서 말씀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병이 나왔습니다. 죽을 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불가능하신 일을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하시는 이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 이야기인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꼭 간 데마다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십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이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다. 이거 뭔가 일하고 있다. 너 그런 일하면 쓰겠냐 안식일에.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병 나은 줄 모르고 대답하되 내가 나를 낫게 한 그가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아니 내가 병자인데 나았다. 근데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들고 지금 걸어가는 거다.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병이 나았으니까 하니까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4천 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까닭은 뭐겠느냐.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병자들의 가족이 평소에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이 사람이 정말 소원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참으로 바른 인생을 다시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예전에 그 병이 아무리 봐도 먹던 것 어떤 죄를 지어서 생긴 병 같은데 그런 죄 짓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길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니, 안식일에 병이 나은 사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안식일에 범한 일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받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예수님은 근데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친아버지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아니,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러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질겁을 하죠. 뭐야, 도대체 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뭐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귀신 들렸다는 말이 그다음에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친히 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다 누구로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꾼들한테 맡기죠. 세를 주고. 근데 그 사꾼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세 준 사람들한테 포도를 이제 열매 거둘 때 정도에 좀 받으려고 자기 집에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인이 한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보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들마다 죽였던 그 포도원을 세받았던 사람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여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신다. 근데 아들마저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 다시 만나셔서 내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삶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신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하신 말씀을 믿고 영생 얻기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냥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다시 한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 지금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죽은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서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혀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 게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지금 현재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내가 내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음성이 삶과 들려지는 그 사람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 이제 5장 28절은 앞서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 달라요. 죽은 자들은 이때라, 지금이라 합니다. 근데 이때는 5장 28절은 언젠가에 주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정말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흔적도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온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앞서 쭉 보시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이 부활로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부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 범했다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발 이런 말씀을 듣고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것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십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속에는 그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담긴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정말 자기들 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저놈은 죽게 된다. 한 생각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소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다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라면 교회를 다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 글쎄요, 하나님 사랑함이 진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서 하나님 사랑함이 그 속에 없는 거라면,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냐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길 바라고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게 있길 바라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은 말씀 잘 우리가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예수님 말씀만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이틀을 유하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가족도 온 가족도 믿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너희는 모세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남기고 대화를 멈추셔야 할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과는 예수님께서 말이 통하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고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처럼 왕의 신하의 가족을 보시는 것처럼 보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용하는 사이로 오늘 하루 진행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